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러니까 주후 70년 이전에, 그러니까 주후 70년이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으로 인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는 때가 주후 70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성전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숨어서 더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 한 50년 이후에 기록된 이제 편지고 또 말씀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50년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신분을 숨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제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대인과 같이 부자나 가난한 자, 뭐 외적인 것에 의해서 차별하는 것을 자신도 잘 몰랐어요, 사실. 야고보는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너희들은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야고보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야고보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은 차별하면 안 되느냐?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는 뭐냐? 차별은 곧 악한 생각이기 때문이죠.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4절 말씀입니다. 어저께 말씀이지만 4절을 보면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곧 악한 생각이라는 악한 생각. 그러니까 당시에 회당에서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모두 드나들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회의도 사실 회당에서 다 이루어졌죠. 근데 그 회당에 들어설 때, 뭐 성전에 들어설 때도 마찬가지지만 회당에 들어설 때도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손에 어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들은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또 안내하기도 하고. 근데 들어올 때 보면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후미진 곳, 잘 보이지 않는 곳, 그런 불편한 자리에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회당을 드나들면서 그것을 너무 당연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눈에 보이게 눈에 띄게 좋은 자리에 앉는 것, 가난한 자들이 불편한 자리에 앉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차별이라는 것을 이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분명히 회당에 들면서 그것을 봤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차별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야고보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거, 악한 생각. 그것은 분명히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동등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동등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래서 차별은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봤더니 차별은 곧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며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차별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죄를 짓는 것입니까? 라고 묻으면 야고보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분명 우리를 향하여서 최고의 법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리라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차별하는 것은 곧 죄를 짓는 행위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없죠. 다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말씀에 근거하면 그것은 엄연히 죄를 짓는 것이다 말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는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조건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그러면 아마도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깊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도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죠. 사람들은 다 대접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너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한 자이든지 그것이 부자이든지 그것이 직위에 높은 사람이든지 직위에 낮은 사람이든지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어떠한 외모에 의해서 겉모습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악한 생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곧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봤더니 차별은 곧 심판이 뒤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을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이라는 얘기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심판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긍휼이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의 심판을, 긍휼이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그 심판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주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되죠. 코람데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 아주 실례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에요. 얼마 전에도 수능에 오답이 있어서 큰 문제가 됐지만 점수 하나 차이로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몇 %인지 아세요? 83%까지 올라갔습니다. 83%. 지금은 거의 80%예요. 10명의 학생이 있으면 거의 8명은 다 대학을 갑니다. 물론 어느 대학인지는 나눠질 수 있지만 10명의 학생이 있으면 8명은 다 대학을 가요. 근데 여러분, 선진국은 대학 진학률이 몇 %인 줄 아세요? 제가 이 통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위스가 됐든 스웨덴이 됐든 선진국들은요, 대학 진학률이 3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80%인데 선진국은 30%입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선진국은요, 대학을 나오든 나오지 않든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학을 나오든 대학을 나오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엄청 커버려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선진국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임금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였어요. 근데 왜 굳이 캐나다로 간호사로 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 그래도 의사만큼 대접을 받고 그 정도 크게 격차가 안 나는데 우리나라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차별이 많습니다. 대학도 어디 나왔느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정책에 의해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의 임금 격차가 대학 졸업한 사람과 임금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도 우리나라는 참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그렇게 흘러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야고보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차별할 수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러나 너희들은 야고보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그건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은 심판이 뒤따른다. 그러니 너희들은 차별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세상 풍조와 같이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셋,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